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 환호성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두 번째 오면 좀 더 열렬하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저번에는 우리 여자 장로님들 그 찬양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더니, 오늘은 남자 장로님들까지 동원하셔서 이제 저를 찍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참 그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정신이 찬양에까지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별로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렘넌트들인데, 장래의 장로님들인데, 장로님이 되기 위한 인턴십을 이럴 때 해야 되는데, 다 어디 보냈습니까? 학원 보냈습니까? 학교 보냈습니까? 계약도 다가오니까 밀린 숙제라고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왔고 오늘 또 와서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피아노가 항상 제가 왔을 때는 쉬더라고요. 이 피아노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했기 때문에 자꾸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막 이 일정한 좀 전문가가 막 건반을 두드려줘야 피아노가 점점 자기의 소리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일 낮 예배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래서 저는 누가 일을 맡기면 내 순서라서 하고 네 순서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저는 일을 맡는 사람은 가능하면 새벽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 반주 담당하신 분은 그것을 위해서 그게 1번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싼 피아노를 일주일 중에 1시간 다 해죠. 찬송 몇 번 부릅니까? 일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3번. 성가 때까지 하면 4번. 일주일에 4번 치면 피아노 스트레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 학교 선생님, 특히 여자 선생님, 여자분 운전했는 중고차는 사지 말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질이 안 나가지고. 왜? 안 밟아주니까. 50km로 쫓다 갔다가 또 50km로 그대로 돌아오고 세워놓고. 그러니까 차가 스트레스 받아가 안 나간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오늘 이 표정들을 보니까 끝났는 게 아니고 저를 째려보시는 게, 뭘 하나 또 한 개 건져야 살 것 같다, 이런 표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참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망하는 게 있고, 막 아직도 좀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고. 저는 요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밥 돌라고 얘기해서 밥 얻어 먹으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때 됐는데 밥 먹읍시다 이러면 예 하고 밥 차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매번 얻어먹을 때마다 밥 줘하고 얻어먹으니까요, 내가 지난 편이 아니고 꼭 내가 무슨 긋고 좋은 긋고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밥 먹으라 할 때까지 이제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 자존심이 있지. 끝까지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밥을 차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맞죠?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내 형님 교회인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병근 동생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나는 형님 교회에 와서 망나니 짓 좀 하고 갈라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불만 있으면 우리 형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예? 뭘 그런 목사를 동생이라고 돕느냐고 자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아시죠? 그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것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주인이다. 누구 주인요? 내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지혜의 주인이요, 건강의 주인이요, 성공의 주인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제가 흥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예, 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흥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똑똑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버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요즘 뭐 물으면 대답을 안 해버려요. 왜요? 이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 말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대답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 한마디 하고 가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가지고 봐라 일로 와봐라. 네 그리스도 최고인데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한테 가서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적인 응답의 문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슴에 팍 품고요. 우선 인간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형님을 자주 못 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끔씩 뵀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판이 좀 많이 손상되는 현상이 좀 드러나요. 원판 손상은 결국은 뭐가 나쁘다? 이 방송기기가 나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날로 가실수록 점점 미남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장비 좀 세팅해 주시고 저 텔레비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저렇게 뚱뚱합니까?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저렇게 뚱뚱합니까? 정상입니까? 세상에 내 눈에는 한 3배는 뚱뚱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왜? 오후 예배 때 제가 밑에서 들어보니까 30분 이상 찬양하시대요. 잠도 오실 때도 됐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웃기는 거는 누군가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칠 때까지 안 웃기고 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언제 왔습니까? 저번에 와가지고요, 우리 형님 집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없이 했던 집에 가서 메시지를 다시 보니까 1시간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 장로님 몇 분만 할까요?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 메시지를 석 장이나 해가 왔는데요. 이거 언제 다 전하겠습니까? 제가 본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세 단어에 대해서 풀이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성은 뭐냐? 정체성에 맞춰서 사는 거다. 당연성은 정체성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보면 지금 내가 욕꼬라지로 사는 것이 어때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필연적인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느냐, 못 깨닫고 사느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를 보고 사는 절대적인 인생의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째는 좋은 말로 정체성이고 무식한 말로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를 보고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그때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고 삼성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삼명.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천명은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 사도행 1장 1절, 소명은 1장 3절, 사명은 1장 8절인데 그거 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서 제가 혼자 묵상하고 이래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천명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명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답을 가지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투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9가지 우리들이 주의를 보면서 조금 살펴야 될 게 있거든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특히 장로님들은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둘째는 담임 목사님하고. 셋째는 우리 여자 장로님은 남편하고, 남자 장로님은 아내분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렘넌트와 성도들하고 소통돼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목사 가정, 장로님 가정은요, 사단이요, 철저하게 자꾸 이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신경 못 쓰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에 신경 못 쓰고 자꾸 집안일에 신경 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무시하고 주의 일을 하면 둘 중에 가족 하나는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 걸림돌 아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깊이 높이 넓이도 보셔야 되고, 주위 사람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현재 과거 미래도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9가지 처신 속에서 소통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신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실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저 어릴 때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 찍으러 가면은 어머니들은 주로 뭐 하시지요? 아기는 저기 앉아있고 엄마는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하잖아요. 왜 이상한 짓 해요, 엄마가? 내 자녀가 뭐 하라고요? 딴짓 하지 말고 카메라만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하나님이 내바라고 막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깍공하고 막 잼잼하고 막 그 백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쇼를 부리는 엄마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이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놀고 있으면 엄마가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애기 젖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죠? 엄마가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애기 뭐 간식 주고 뭐 이래 이쁘다고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 뭐만 해요?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뿐 아니라 장로님뿐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딴짓 안 하게 하려고 얼레리 꼴레리 하다 보니까 축복수일지 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회개하셔야죠. 우리가 복음 가진 분들이 회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회개하십시다. 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내 다락방, 내 복음 지키느라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안 가진 것 내가 회개하시고, 특히 집에 가셔서, 예? 우리 여자 장로님들 밥상 중에 무슨 밥상이 제일 좋습니까? 아니, 텔레비전 보시라니까. 남이 차려주는 밥상. 감동을 전혀 안 받으셨네. 제가요, 우리 젊은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밥상 중에 제일 좋은 밥상이 있대요. 그래, 그거 뭐냐 했더니, 나는 뭐 무슨 뭐 수라상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래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내 거를 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그냥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러라고 세우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엉뚱한 짓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24시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을 만드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장로님들은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 우리가요, 훈련도 많이 받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예배도 참석 많이 하고요, 다락방도 많이 하고요, 지교회도 하고요, 막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하지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은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부터 정말 렘넌트하고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만한 교회지만은 툭 하면 내가 가지고 선풍기 끄고 전기 끄고 막 끄거든요. 왜? 성도님들은 전기 한번 켜놓고 집에 가면 끝땡이에요. 에어컨 틀어놓고 가면 끝이에요. 선풍기 들어가면 끝이. 그걸 누가 돌보느냐? 예? 여기는 아마 이백무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막 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불 켜져 있네 하고는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가시고, 집사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가시니까 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갑다 이러고 집에 가시고. 제가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금요, 장로님들은요, 후견인이 되시고 렘넌트들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스케일이 좀 달라지셔야 되고, 생각이 좀 달라지셔야 되고, 생활 반경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길을 가다 만났으면 그 렘넌트에게 떡볶이라도 하나 사먹이고 그리스도 얘기 한번 강조해주고 보내실 수 있는 장로님, 교회 일이라면 잠을 안 자고 와서라도 며칠 교회 일하고 막 가서 닌겔 맞고 막 병원에 가서 들어눕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모델이 되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올인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잘 아는 얘기지만 읽어보실래요? 오늘 이 컴퓨터 하시는 분이 어디 가셨나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요?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요,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요, 부목사님들과 소통이요, 성도와 소통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자주 회의하시잖아요. 그죠? 저는요, 처음에요, 회의하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반대 의견을 탁 말하더라고요. 그럼 제 이 성격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기야, 내가 말하는데 저기야, 반대한다, 저거. 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놨을 뿐인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저기 내가 말하는 저기 반대 의견을 말하죠. 저거 완전 싸가지네, 저거. 그때부터 나도 그분이 말만 하면 뭐예요? 무조건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 해도 여당, 야당이 있다, 없다? 예. 우리 이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다. 아멘. 오늘부터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당, 야당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집에 가서 여당, 야당 만들지 말고 통합당 만드십시오. 부부간에. 아멘 안 하네요. 집에 가서는 앞으로 남편당, 부인당, 두 당 아주 유지하실 모양인데, 그러지 마세요. 랩넌트가 망합니다. 랩넌트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예? 큰 통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소통의 장본이 모델되게 해달라고. 그런 꿈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나는 돈도 없는데 맨날 저거 한다 그러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이거 한다 그러고, 막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김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면 옆에서, 야, 김장로, 하나님이 김장로를 쓰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다음번에는 제 차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오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버리시고, 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이병문 목사님의 주인, 우리 이병근 목사님의 주인, 우리 홍준호 주목님의 주인, 우리 장로님들의 주인, 우리 랩런트들의 주인. 이것만 다, 예? 이마에 써붙이셔가지고, 이마에 써붙인 거는 어디 가야 잘 보이겠습니까? 거울 앞에 가야 됩니다. 거울 앞에 가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외치고 복장 한번 하고 그렇게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거든 논산으로도 좀 보내세요. 왜 여자자님들 아멘 안 하십니까? 안 줄 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안 줄라고, 논산으로 안 줄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줄 줄 믿고 안 하시는 겁니까? 웃작해도 웃지도 안 하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만큼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복음에 올인하면 기도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에 올인하면 경제 축복이 따라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김광일 장로님, 양봉아 장로님,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모친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시장 파장할 때 가가지고 썩기 직전에 거 사다가 자식들 키우면서는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유 목사님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쓰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을 누가 만들어줘요?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 어머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내 자녀를 큰 제목으로 만드시는 일에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요, 내 자녀 어리다고 너무 복음과 관계없이 키우지 마시고요.
내가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사상을 심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아이를 그 시대에 한 명 필요한 그 시대의 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꽉 가슴에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카메라 옆에서 해가지고 얼레리 할 시간 안 가지고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자하실 수 있는 영적 최전방에서 여러분 영적 사령관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요,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 것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이 올인하면 기도 축복이 오고 헌금이 오는 경제 축복이 따라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내는데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수 있을 만큼 장로님들의 생각과 비전이 완전 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럭셔리하게 보입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별 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 그곳 그 장소에 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제가 상상했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에 꼭 저의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걸 믿고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 미션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그 분도 이미 말씀하실 거 하셨는데요. 저는 요즘 그 유 목사님이 그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외우라 했는데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5학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외우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몰라도 조금 외워보니까 좀 10년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암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외우는 거나 암기하는 거나 단어만 다르지 뭐 속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외워주지도 안 하고. 그래도 자꾸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요, 제가요, 30가지 기도 제목, 10가지가 근본이고, 10가지가 혁명이고, 10가지가 개혁 아닙니까? 이 30가지를 안 외우고 계실 줄 믿고 왔습니다. 다 못 외우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안 외우고 계셔서. 그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올 때까지 저 개혁 10가지, 예? 혁명 10가지, 근본 10가지 이거 안 외우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형님 목사님 메시지만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제는 정말 광주를 살리고 아시겠어요? 이 전라남북도를 살리고 남한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중국과 북한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넓게 보세요. 조금만 넓게 보세요. 하나님이 뭐 세상 말로 비석에 이름 석자 새기려고 여러분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만 봐도 그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있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요. 8가지 미션에 10가지 기도 제목이 첫째 나왔지 않습니까? 8가지 미션 혹시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예? 복음의 흐름. 그죠? 복음의 흐름 속에, 예? 나의 복음 색깔. 복음의 흐름은 딴 게 아니고 내 복음 색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복음 색깔.
그러면 이 복음의 색깔에 대한 결론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흐름에 내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단어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사실적인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적인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적인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훈련 받으러 갈 때에 제발 훈련 받으러 가지 말고 나를 찾으러 가라 그러거든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훈련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되지, 이거 이런 말이 있었나, 막 깨달아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는 나의 목자가 되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기 보면 없으리로다잖아요. 저는 없다라고 읽습니다. 없다. 성경은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만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이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장가 못 간 총각님들, 아가씨 앞에 가가지고 결혼해 줄래요? 이러면 안 돼요. 니 내한테 시집 오너라 하고 탁 잡아가 가면 돼요. 남자가 배짱이 있어야지. 가가지고 저 손막 꼬면서 달처럼 아름답고 사슴처럼 이쁘고 아가서에 있는 단어는 다 외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가 하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니나 해라 하면서 가불. 야,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니하고 결혼하라 하더라고. 신비주의인지 복음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니 믿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번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갈망하고 내 주인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이게요, 성경에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으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문이 닫히고 다 막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문 닫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의 목표, 결과, 끝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장로님들 이때는 오늘 내가 성경 좀 개조해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예.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혈기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야, 저 벌써 바꿔놨네요. 저를 바꾸면 안 돼.
감사합니다. 바꿔주셔서.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는 왜 내라고 안 읽었어요? 나는 알거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무조건 나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두 마음 품고 이런 거는 나와 상관없고 이제 속으로 사단 뭐 마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제가 성경을 그래 읽으려 하느냐. 성경만 읽으니까요. 솔직히 수면제가 될 때도 아직도 있더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요즘도 잠 안 오면 성경 볼 때가 가끔씩 있더라. 야, 저 뭐 복음 가진 목사가 뭐 적게 사는 왜 저도 인간인데 잠 안 오면 성경 보면 잠이 직방으로 오더라. 예. 또 집에 가서 시험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일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미션의 제 1번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라는데 나는 능력은 없고 나는 힘은 없고 돈도 없고 예? 내일 모레 이제 내가 100살이 훤하게 보이는데 예? 내가 왜 되겠습니까? 그래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식이 와가지고 돈 있는 부모님 돈 있는 거 알고 와가지고 아버님 나 이런 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중에 야 도와줄 거 없다 이러실 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쌍해요. 안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놈 이거 평생 나를 속썩이더니 또 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교회 목사 보고 준다 하면서 주시겠지요?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십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여러분 꼭 외우세요. 딴 거는 안 외워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엇 외워야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다 힘이 쳐져 있으면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얻게 하는 자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연세가 어떻든 뭐 하는 일이 뭐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때와 시한은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가 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요 말씀 유목사님은 맨날 말씀 성취니까 나는 말씀 성취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메시지 했는데도 성취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씨 말씀 성취가 뭐요? 목사 체면에 어디가 쪽팔리게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가 가가 장로면 장로님 말씀 성취가 뭐예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또 저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한테가 목사님 말씀 성취가 뭐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은혜고 복이지요.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자꾸 말씀 응답, 말씀 성취 이게 뭐냐 말입니다. 어느 날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그게 만져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까지 여러분에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왜 요즘은 형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일찍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제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그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자꾸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복음을 알아도 좀 잘 못 깨달았는 게 뭐냐면 뭐 일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 이게 내 마음에 너무 드니까 주님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드시는데 저는 안 들어요. 뭐만 생각나요? 이야 이거 평소 갖고 싶었던 거 드디어 생겼다 룰루랄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누가 생각나요? 주님 생각 안 나요. 주님 생각 안 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24시간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몇 번 움직이십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일 좀 잘 되면 아이고 요새 내가 영빨이 좀 살아있는갑다 하고는 지나가고, 일 좀 안 되면 아이고 하는 계획이 있는갑다 하고는 그냥 쓱쓱 지나가시고, 맞죠? 이제는 그래 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미션이라니까. 이루어 나가신다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를 통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는 거와 방향이 조금 바뀌셔야 되겠죠. 나중에 뒤에 혁명하고 개혁적으로 가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기도 제목이 나오시면 그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삼오늘이 나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삼오늘과 개인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문,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시스템으로 준비된 제자가 나옵니다. 핍박자가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스데반 환란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미안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장로님들은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고 스데반을 희생했을까?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 한 몸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까?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 한 몸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스데반은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스데반과 같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요 핍박자를 전도자로, 나의 한 영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역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생기고 장소가 생겨서, 아시겠어요? 루디아 같은, 브리스가 같은, 가이오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거나 그런 제자를 붙여서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말입니다. 이게 8가지 근본 미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장로님 되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교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지역에, 그렇죠? 루디아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이런 제자와 장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지역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도 쉽게 말하면
지교회가 크기 위해서 본교회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면은 지교회가 커지려고 하면 뭐부터 키워야 돼요? 본교회부터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오늘 나오셨는데 이 숫자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지교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허물고요. 30배, 60배, 100배 큰 성전을 지어야 될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근본 미션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면서 갔더니 7번째 미션에 와가지고 절대적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후방에 있는 군인에게 좋은 물자가 가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에게 좋은 물자가 갑니까? 최전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내가 있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영적 전방에 하나님이 막 투입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8번째, 그때부터 로마서 16장에요, 절대적인 제자가 세워지는데, 절대적인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개인화가 되셔야 됩니다.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축복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오늘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가슴에 품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걸 한목에 말씀을, 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처럼 뭐 벌써 4시네요. 메시지가 넉넉한 시간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심어줄 수가 없고 동가리 내주니까 이 고등어를요, 생선을 머리 주고 몸통 주고 꼬리 주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목에 확 먹어봐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0가지 이 기도 제목요, 언약, 여러분 근본, 그 다음에 개혁, 혁명. 일단 다른 거 못 외우겠거든. 근본, 개혁, 혁명만 외우시면 됩니다. 혁명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체제를 뒤엎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종교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남용하는 그 종교, 아시겠어요? 저 산에 있는 부처하고 같은 종류로 믿는 사람들.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신비주의 때 그랬습니다만은, 돌에게 비는 거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나 대상자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양심껏 저는 같았습니다. 저는 같았다니까. 지금도 우리 이웃에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평생 안 나가던 새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다녀요. 왜 다녀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교회에서 막 직분 높아가지고 대접받고,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꿈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요, 확 180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아시면서 밖에 나가서는 무리들을 잘 돌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개혁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미션에 답을 줄 수 있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개혁, 혁명이 누구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나 자신부터. 그걸 보고 개인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개인화가 장로님 개인화 되세요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근본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명에 내가 선봉자적인, 내가 응답을 받을 때 내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잔소리 별로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개인화가 돼서 내가 모델이 되면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맨날 동생이 와가 형 자랑해서 와서 여러분 듣기는 싫겠지만요. 제가 우리 이 개혁총회 안에서 저는 정말 좀 제 교만한 말로 다른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극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개혁총회 안에서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만나는 형님은 딱 2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병무 형님을 만나게 했는 형님이 또 중간에 있거든요. 그분하고 우리 형님 2분 외에는 제가 마음도 안 털어놓고 잘 안 사깁니다. 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돌에 가서 비나 마리아한테 가서 비나 십자가 밑에 가서 비나 신천지 가서 비나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받으면서 야 복 받았다 하면 정신이 어떻게 해요? 미친놈이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용돈을 줬는데 이놈이 돈 받으면서 야 복 받았다 이러면 왜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충격이 커서 지금 거의 실신 상태로 가시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녀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예? 내가 우리 딸이 잘생기고 돈 많고 믿음 좋은 놈 만나가지고 시집 가는 거 바래요, 안 바래요? 딸이 더 바래겠어요? 제가 더 바래겠어요? 부모가 더 바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자녀들 내보다 훨씬 나보다 부모보다 이 애비보다 죄송합니다. 이 애미 애비보다 더 잘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딴짓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딴짓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유모사님 통해서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미자립 시대, 영적 결핍 시대, 재앙 시대,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터리, 홀리메이선,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둬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실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의 꿈은 8가지 근본 미션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답 안 나는데 무슨 홀리메이션 하실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터리 유모사님이 단어는 좋은 거 찾아내놨지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셔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오해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해주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거예요? 쫄라가지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내가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영적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스케일이 큰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는 생각이 이게요, 개혁돼야 되고 혁명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에는 내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니요. 이제는 내가 소통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소통의 중간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이게 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해주면 네가 복받고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네 망하고 이런 교만한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옆집에 저 친구도 아버지 자녀인데 저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무엇이 좀 잘 안 되는데 아버지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새벽 기도 때 나와야 되고 정시 기도 때 나와야 되고 중보 기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정시 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 놓고 정시 기도 안 하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 자식 새끼 성공시키려고 오만 쇼를 다 하면서 내 렘넌트 방치하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닌가 본데 얘기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는 법적 보호자적인 역할을 하는 렘넌트도 아버지 거고, 옆집에 있는 내가 말만 하면은 반대하는 저 김집사 자녀도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그러면 내 새끼만 기도하고, 자꾸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욕은 아니죠.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는 기도하고 저 새끼는 저놈은 기도를 안 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로님들, 소통 쉽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 거면 소통이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소통이지 뭐가 소통입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요, 그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할 때는 몰라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이 바뀌잖아요. 내가 병금 목사하고 바뀌면 저는 막 맨날 사고 칠 거예요. 왜요? 형님 교회인데 뭐. 형님이 내보다 한 단계 위에 계셔야 안 계세요? 그럼 막 복음을 위해서 막 마음껏 하는 거예요. 뭐 형이 뭐라 해봐야 날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기 전에는 형이 날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실수하면 동생은 따져도 형은 품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구두 닦다가 구두를 베려버렸어. 그러면은 성질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야, 다음부터 닦지 마라 이라고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사고를 쳤어도 그냥 한번 나무라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근본 미션, 이게 개인화가 딱 자리 잡히면 그때부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말씀의 흐름 내가 잘 타고 있는가? 그죠? 그러면서 내가 실제 말씀 흐름 타고 실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예? 내 주위에서 전도가 되느냐? 전도문을 내가 찾아가 봤느냐? 그죠? 그 다음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현장을 찾아가느냐? 현장에서 발견된 반드시 해야 될 지교의 그 이유가 내가 이제 막 발견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8미션에 대한 질문. 여러분 이거 작년 4월달, 5월달, 3월, 4월, 5월 하요 집회 메시지를 잘 뒤지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바쁜 시간을 꼭 쪼개셔가지고 2014년 3월, 4월, 5월 하요 집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녹취본을 꺼내가지고 읽으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제가 좀 부족해서 혹시 전달 못한 거 빠진 거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보충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 이 지역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발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꼭 쓰임 받으시고. 아시겠어요? 예, 분위기는 마치는 분위기인데 아직 메시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개혁,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 교회개혁, 예배개혁, 직분개혁, 전도개혁, 선교개혁, 산업개혁, 헌신개혁인데 복음개혁부터 보십시다. 복음개혁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하는 겁니다.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말씀개혁은 뭡니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용과 신앙이 개혁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 보고 비는 거나 십자가 보고 비는 거나 마리아 보고 비는 거나 중심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자식이 아버지하고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볼 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냥 돈 달라 하면 되지. 그죠?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시오.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 좀 주시오, 축복 좀 주시오. 제가 너무 무식해가 단순하게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와가지고 어머니 축복 좀 주십시오, 축복 좀 주십시오 이러면 그 애따 축복을 주시겠어요? 에라이 미친놈아 나가라 이러시지. 자녀면 부모님한테 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나 뭐 사야 되니까 돈 줘 이러죠. 그죠? 그리고 등록금 꽂아서 나오면 식탁 위에 지가 꼭 무슨, 예? 그럼 학교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가. 그러고는 날짜 지나가지고 엄마 등록금 냈어요? 냈다 그러면 알았어요. 끝이잖아요. 자녀답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은 뭡니까?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누리고 그러면서 그 누림을 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 자꾸 전파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자꾸 전파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좋은 거 너프라진한지 무슨 프로진한지 뭐 시퍼런 거 잇몸은 그 먹으면 입이 꼭 해초 먹어가지고 상어이 같은 거 막 누가 줘가지고 먹어봤는데요. 그거 처음에는 막 먹어보러 주더라고. 막 먹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좋아요. 아 괜찮네요. 그러니까 사 먹으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게 좋은 거 있으면 약 먹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먹어보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내가 진짜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생명을 원래 것으로 회복해가지고 누려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이 생명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천국 기준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는 회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 천국의 것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육신 기준은 영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개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내가 보니까요 막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무슨 문제를 내놓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보던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야 그거 뭐냐? 나는 모르는 것도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잘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끌어 가시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좀 잘 아는 거는 막 주님 뜻이라고 내가 모르는 거는 주님 뜻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그거 버리세요. 왜요? 우리가 근본 미션 개혁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 개혁이 여러분 세상 기준이 천국 기준으로 육신 기준이 영적 기준으로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최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뭐 실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 피아노 반주자는 여기에서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와서 이 피아노 스트레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피아노 비싼 거 아닙니까? 쳐서 망가뜨리나 썩어서 망가뜨리나 도찐 개찐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왕이면 썩혀서 버리는 것보다는 쓰다가 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반주자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형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요 인간의 최고 행위고 이 인간의 최고의 행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세상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배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역사와 현장과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세상에 나가면 그 예배 드려진 그 향기가 계속 나를 취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분하지 마시고요.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고, 저희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주일 11시 예배 최고 앞에 와서 앉혔습니다. 떠든다. 내려가가지고 제가 막 야단칩니다. 그래, 저희 교회 랩넌트 지금 2학년인데요. 이놈이요, 하도 못 떠들게 하니까 애가 막 찬양 부르고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이 막 이러대. 그러고 앞으로 졸다가 여기 이마를 한번 찧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저오는 거는 제가 놔둡니다. 왜요? 육신은 잠들어도 영은 들을 줄 믿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일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제 어린 욕심에 어릴 때부터 인간 최고의 행위인 예배를 드리라. 어른들 예배 드린다고 밑에 2층에서 저들끼리 제기 차고 공 차고 장난치고 논들, 그게 영혼에 도움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힘이 전달되겠습니까? 놀 바에는, 공부하면은 몰라도 놀 것 같으면 2층에 앉아와가 놀아라. 혼자 뭐하고 놀아요? 예배 드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좀 생뚱맞은 짓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와 앉으라니까 아무도 안 앉아요. 그래가 제가 늦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놈 1학년 때부터 1,000원씩 줘가면서, 요즘은 안 줍니다. 1학년 때는 이 비밀인데 주일날 집에 가면 1,000원씩 주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하고 나서 돈 안 줬습니다. 왜요? 지도 양심 있지. 6개월 받아 먹었으면 그때부터 앉아있겠어요, 안 앉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몰라요,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보기에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올라와가지고요, 처음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애인데요, 예배를 못 드려요. 막 탈탈탈탈 그리고요, 막 머리 막 흔들고요. 율무자 타가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 먹고요. 요즘은 속은 모르겠는데 껍데기는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랩런트들 떠들고 놀잖아요. 내두세요. 육신은 떠들어도 영은 그리스도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초등학생들은 5분 이상 가만히 앉아있으면 걔는 병든 닭이에요.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니까. 대신에 뭐만 잠그면 돼요? 입만 잠그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에 있는 부모님들은, 저희 교회에 우리 좀 머리 조금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신발 바닥 두꺼운 거 스펀지 있는 거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신기더라고. 예배 시간에 막 뛰다니도 소리 안 나도록. 그런 지혜는 본인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계획이 되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기억시켜 주시는데요. 혹시 성경 찾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 스크린에 띄울 겁니다. 미안합니다. 못 줘서.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천천히 찾으세요. 저도 물 한 잔 먹게.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까지인데요. 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위에 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행동을 조심하시고 방자한 행동을 금하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등경위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등경위에 있는 빛을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고 언어의 모범이 돼야 돼요. 저처럼 그 단어를 핑계가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시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선포하는 자들. 이게 여러분들이 직분이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선전되고요 빛이 나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직분 가진 자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직분은 뭐였습니까? 감투였잖아요. 감투. 우리 자녀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그랬는데요. 제가 신비주의 할 때요. 제일 상대하기 싫은 분이 누구? 장로님. 전도사 때, 아이고,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왜십니까? 이랬는데, 장로님은 막 이렇게. 이 뒤통수가 보여야 돼. 이 짧은 키에,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만한 장로님이 오시면, 이게 보이려면, 자, 그때는 좀 배도 좀 나왔지요. 진짜 미치겠대. 집에 갈 때도 이래 안 해야 돼. 요즘은 우리 장로님 뵈면 안녕하세요. 우리 저 개혁적 장로님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된다니까요. 이거 안 보여줘도 돼요. 요것만 조금만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이 감리교육 일할 때는 장로님들 만나면 이게 막 보이도록 뭐 이래. 직분개혁, 빛과 소금과 여호와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요. 무슨 힘? 작정된 자만 만나게 하시는데, 작정된 자만 만나게 하시는데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이미 계약서 사인했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생각도 없는 사람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게 만드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나 이미 계약서에 다 도장되어 있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그게 여러분 전도 계획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본 미션에서 개인화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정복하고 중직자 시대의 렘넌트 발판 메신저 후원자가 되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선교가 개혁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내가요 안 먹고 안 입고 막 안 쓰고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것은 3해방, 3정복, 3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모델로 세우실 만큼 응답받고 선교하는 근본 미션의 개인화의 답을 여러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억지로 해야지요. 그거 안 된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더러워서라도 근본 미션 개인화 답을 내가 이거 빨리 얻어야지. 제가 처음에 다락방 오니까요 진짜 더럽대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예,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그건 내가 속은 니는 어디까지 받나 하다가 집사님은 어디까지 받나 나요 전도제만 받으면 돼요 이러더라. 그때 뭐 자기는 전도제만 받으면 나는 아직 좀 남았고 그래요. 전 아직 말할
계급이 안 되네요. 그거 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이 더러워서 내가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1차 합숙 받고요. 6개월 만에 바로 팀 합숙 갔다니까 다락방 6군데 막 새가 빠지도록 해가지고요. 왜? 다락방 6군데 적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양심에 좀 털은 들러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락방 6군데 막 새가 빠지게 하고는 막 6개월 뒤에 새를 팍 내니까 오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팀 합숙 딱 보고, 그러고 나서 또 6개월 있다가 바로 또 70엔 바로 가고요. 그러면서 막 전도신학원 다니고, 막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는 훈련 다 받는데 몇 년 안 걸렸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받았다니까요. 근데요, 더러워서 훈련 받는 중에요, 성령이요, 나를 자꾸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요, 야, 이 성격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하는 분 있으면 내 자존심 상해서 우리 장로님들 내가 개혁이 안 된다. 왜? 근본 미션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개혁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근본 미션 내가 개인화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메시지 꽉 붙잡고 안 되면요, 우리 저 병무형님한테 와가지고 막 다리 붙잡고 나 근본 미션 깨닫게 해주시오 하고 막 붙들어 늘어지세요. 그럼 우리 형님도 에이 더러워서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막. 저는 진짜 훈련 더러워서 받았다니까요. 그것도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가 이래가지고 목사님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이러더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럽게 해서 훈련 받으시고요,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훈련 받게 하시고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훈련 받게 하시고요,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보면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분이 이래 더러우니까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장로님 되실 여러분 훈련 받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더럽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훈련 받아야 돼.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훈련 받아야 돼.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나는 자존심 상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자적인 축복을 3가지를 정복하게 만들고 3가지를 해방시키고 3가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실래요? 그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산업계획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요 본 것이 있는 자, 누리는 자의 사실적인 헌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헌신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랑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저는요 이 성격이 제가 좀 많이 교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고 나면 혼자 집에 가면요 뿌듯해요. 너희들은 아무도 못하지, 이건 나만이야 할 수 있는 헌신이야 해가 뿌듯하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요 다 이 마귀한테 쏘은 거고요. 그래서 이 헌신하는 거에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내 미래와 후대와 비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후대와 비전이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종교개혁, 삶개혁, 인생개혁, 문화개혁, 그 10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혁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기도혁명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자기들이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도의 혁명, 여러분, 이 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좀 갖고 가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곧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본 미션의 개인화에 정말 답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 미션에 답이 안 나고 뭘 하겠습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막 그런 게 아직도 나온다. 그럼 내가 아주 근본 미션에 답이 덜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우리에게 멸망을 우리에게 막 바꿔주십니다. 내 생각을 막 바꿔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 사고가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규모를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게 뭐 능력 줘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내게 돈 줘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미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뭐가 없어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다 아는데 그 해결자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요.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에요, 촌놈이요, 어떤 분 차 키를 딱 받았는데, 시동거를 하는데, 차 키를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뿔쑥 튀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구멍에 꼽아가지고 돌릴 거 아니요. 근데 키를 준데 보니까 키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림만 그려져가 있고요. 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동 어떻게 겁니까? 하니까. 시동 그렇게 못 그렇겠어요? 못 그렸어요. 차 키 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그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 사용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개인화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스마트 키 하는 거 브레이크 밟고 탁 눌리면 시동 걸리는 거 알거든요. 그때는 몰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혁명, 돈에도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철저한 헌금 계획 속에, 유일생의 축복 속에 로마서 16장 영세전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돈의 혁명, 헌금의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뒤집으십시오. 뒤집으시라니까. 초대교회처럼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전달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는 여러분 혁명.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제자와 인력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혁명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제약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치교의 혁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딱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날 정말 미래의 가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막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게 딱 가슴속에 혁명이 딱 일어나면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는 지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왜 꾸며야 됩니까? 예? 인터넷 좀 원판 손상이 안 되도록 왜 우리가 좀 잘 나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까? 그게 여러분, 요즘요,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다가 뭡니까, TV에서 하는, 요새 복면 쓰고 나와가 하는 가왕? 예.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수준 차이 안 느끼십니까?
네? 요즘 텔레비는 무슨 HD로 갑니까? 뭐 LHD인가 우리 집 텔레비는 그게 안 돼가 안 나오는데 좋은 텔레비 있는 집에 가보니까 광이 나더구만요. 광이. 근데 교회 홈페이지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문화를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들 하는 만큼 하시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시기 바라고, 서밋의 자리에 있기 바라고, 성공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안 되게 하시는 주권도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내 생애에 세 가지 질문, 뜻, 방법, 미래 가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통해서 우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당, 홈페이지, 인터넷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기를요, 조금요, 이 불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만큼요, 조금 뭔가요, 끄는 게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영적인 끄는 게 있어야 되고, 둘째는 투자가 돼가지고요, 세계에서 최고로 그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청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요, 좀 뭡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이 교회 홈페이지는 뭔가 한번 보고 싶고, 탐독해보고 싶고, 뭔가 들어보고 싶고, 예? 그래서 일반 기존 방송국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개인화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와, 우리가 벌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뭘 몸부림치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아시겠어요?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미디어 얘기를 했냐? 혁명의 10번째가 미디어거든요. 혁명의 10번째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 기록, 선교,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에 오면은 광주에 세계롭게 보고 가야지, 안 보고 가면 눈에 가시 돋는다. 왜? 그 교회를 한번 봐야 우리가 미래에 복음의 비전 가진 교회의 모델을 볼 수 있다. 내일 당장 여러분 집 팔아서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 그런 혁명적인 사고가 여러분 장로님들 가슴 속에서, 생각에서, 마인드에서 이게 확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미래의 가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언약 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만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 저 말씀이구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때까지.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 200살까지 사시고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거 이왕이면 한번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200살까지 전부 다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의사 중에 의학 개발해가지고 성경의 연수를 80년 확장시켜 주실런지. 그죠? 예. 오늘 짧게 한다 해놓고 저보다 더 길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길지만은 30가지 이 기도 제목 미션 전달하라는 제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잘 감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30가지 안 되면 제목만 근본, 혁명, 개혁 요것만이라도 다 외우셔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참 예수는 두 번 하면 그리스도 두 번 하시면 되죠. 아주 복음이 되시리라 해서 다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 우리 목사님의 주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장로님이 될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렘넌트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